유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과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자 해요. 우리는 웹툰을 통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이제 웹툰을 살펴볼게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 즉 애굽의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애굽의 왕자로 자랄 수 있게 되었어요.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목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주신 것이죠. 이후 모세는 40살이 된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힌 애굽 사람을 참지 못하고 결국 죽이고 말았어요. 이에 미디안으로 도망쳐 버렸죠. 40년 동안이나 말이죠. 그리고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80세 된 시기에 형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이었죠. 이제 콕콕 핵심 질문 시간이에요.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나올 텐데 두 가지 질문이 나오면 여러분들과 부모님께서 잠시 동영상을 멈춰 주셔서 질문에 대한 답을 풀고 다 풀었으면 다시 영상을 재생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만나주셨나요? 두 번째 질문.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다음 웹툰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풀어주지 않는 바로 왕 때문에 애굽에 결국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로 선포하셨어요. 즉,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었죠. 먼저 첫 번째 재앙은 강이 피로 바뀌었고, 두 번째 재앙은 온 땅에 개구리가 득실득실했어요. 세 번째 재앙은 온 땅에 이가 가득 차서 피부가 아주 간지러웠고, 네 번째 재앙은 파리가 가득했어요.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이 돌림병으로 인해서 모두 죽게 되었죠.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은 짐승과 사람에게 악성 종기가 생겨버렸어요. 즉 피부병이죠. 일곱 번째 재앙은 커다랗고 무거운 우박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렸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 재앙은 온 땅의 메뚜기가 모든 곡식을 갉아먹고 말았죠.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은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지속됐어요. 즉 온통 어두운 암흑 상태였던 것이었죠. 마지막 열 번째, 첫째 죽음의 재앙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의 첫째는 모두 죽고 마는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어요. 두 번째 콕콕 핵심 질문 시간이에요. 먼저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목적으로 광야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이것은 성경 말씀을 찾아서 아래에 적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요. 이것 역시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말씀 출애굽기 8장 1절을 통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톡톡 하나 더. 이것은 문제는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가끔씩 우리나라에도 홍수 혹은 질병의 재난이 찾아옵니다. 비교해서 애굽의 피해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거는 딱히 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세요. 잠시 머리도 식힐 겸 초성 퀴즈를 한번 해볼게요. 이 퀴즈를 열심히 풀어주셔야 돼요. 이 퀴즈를 풀고 그 문제의 답을
문자나 카톡으로 담임 선생님께 보내면 그것이 나중에 여름성경학교 시상에 반영되기 때문에 모두 열심히 풀어주세요. 이제 문제 나갑니다. 문제 1번. 모세의 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문제 2번.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은 어디일까요? 문제 3번.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되돌아간 곳은 어디일까요? 마지막 문제 4번. 모세의 누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답을 잘 적어서 담임 선생님께 카톡과 문자로 보내주시면 여름성경학교에 반영이 되니까 모두 열심히 풀어주세요. 이제 이어서 다시 웹툰을 볼게요. 모든 첫째가 죽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죽지 않았어요. 즉 이때는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죠. 이날을 바로 유월절이라고 했어요. 바로왕의 첫째도 결국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죽고 말았어요. 그제서야 바로는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은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광야로 출발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갑자기 바로의 왕은 마음이 바뀌어버려서 다시 이스라엘을 쫓아가기로 고집을 부리게 되었어요. 애굽 군대는 재빠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갔지만 이스라엘은 너무 느렸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애굽 군사들을 막아주셨죠.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해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이 곧 홍해 바다를 모두 건널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뒤따르던 애국 군대가 갈라진 바다를 뒤따르게 건너고 있었지만 갈라진 바다가 다시 덮쳐서 결국 군대가 모두 바닷속에 잠겨서 죽고 말았죠. 이제 세 번째 콕콕 핵심 질문이에요. 무기로 무장한 훈련된 애국 병사들의 빠른 추격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나요? 이에 대한 해답을 부모님과 함께 잠시 영상을 멈추고 찾아보고 한번 글로 써보세요. 두 번째, 툭툭 하나 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에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나요? 잘 고민해 보시고 답을 써보세요. 이제 다시 웹툰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총 12명의 정탐꾼을 파견시켰어요. 즉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자세히 살피러 갔던 것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나머지 10명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말해버리고 말았어요. 나머지 10명은 가나안 사람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말해버렸어요.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었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겁에 질려 떨어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어요. 이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간다고 말이죠.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걸맞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될 거예요. 이제 네 번째 콕콕 핵심 질문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서 보여주신 큰 구원을 잊어버렸나요? 이에 대한 질문을 잠시 동영상을 멈추시고 부모님과 상의를 한 후에 글로 적어 보세요. 두 번째, 툭툭 하나 더. 정탐꾼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을 무엇에 비교했나요? 이건 역시 잘 한번 찾아서 글로 써보세요. 이제 사실 알기에 들어가 볼게요. 1번. 애굽에 임했던 마지막 재앙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죠?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의 죽음이었어요. 즉, 첫째로 태어난 모든 생물체들이 다 죽고 마는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죠. 그에 대한 의미는 바로 생명의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알기. 두 번째, 애굽 땅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절기는 무엇인가요? 무엇이었죠? 바로 6월절이었죠. 이제 상상하기 3번. 만약 애굽이 쫓아오고 가로막힌 홍해 앞에 모세처럼 서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없고 각자 어린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또 간단하게 책에다가 기록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각 말하기 4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결국 40년 동안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나라면 몇 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도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부모님께 혹은 개인의 친구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유초등부 친구들, 오늘은 제1과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심을 오늘 저와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알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구원의 하나님을 늘 기도로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